이 시간은 주신 본문을 통해서 행동의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말하고 많이 듣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예배에 참여하여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몇 번이나 될까 세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굳이 세어보지 않는다면 아마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저는 또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소망인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설교는 한번 이렇게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7,000번 정도의 설교를 제가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7,000번의 설교를 다 들으신 분도 있고 주일날 예배 중심으로 11시 예배만 오셔서 한 700여 차례의 설교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설교로 많이 들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이기까지 합니다. 들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걱정 어린 이 경고를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 중에 실천하는 믿음을 유독 강조한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거울을 보고 나서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야고보 1장 23절은 말씀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계속 뭐라고 경고하시냐 하면은 1장 22절 야고보서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르러서는 한 번 더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들음이 행함과 합쳐지지 않을 때 죄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존재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는 것 따르고 행하는 것 따로 이게 분리되면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위선자가 별게 아닙니다. 존재와 행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위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내면에 어떤 실체를 반영하지 않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이중적인 삶에 완전히 적응해 버릴지도 모르는데 바라기는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를 저마다 오늘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중적인 삶에 이미 적응해 버린 그 징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자기 개인에게 나타나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의 그 마무리로서 종결로서 해주신 이 오늘의 구절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 유독 많이 말씀하신 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랍비 선생들은 누가 어떻게 말했다는 식으로 권위를 다른 데서 이끌고 와서 자기의 주장을 말하곤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다른 곳에서 어떻게 들었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해석했든지에 상관없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이르신 말씀들의 종결로서, 마침으로써 오늘의 말씀이 울려 퍼졌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나는 지점이죠.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는 이 위대한 경고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기준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했느냐가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였는가. 귀로는 말씀을 즐겁게 들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저 기억 속에만 남겼는가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내용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폭풍우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집과 요란한 소리를 내고 무너지는 집의 차이와 같습니다. 오래전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기에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도 거의 가보셨을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의 설립자인 고 이천성 목사님은 와장창, 중창, 주장창이란 그런 말로 굉장히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이 잘 남아 있습니다. 와장창, 중창, 주장창, 이게 무슨 말로 하신 걸까요? 그것은 목사님 왈, 인간의 내면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소리를 말한다. 그렇게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장창, 중창, 주장창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라임이 맞는, 그러니까 리듬감이 있는 굉장히 청각적인 말로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 귀에 이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0, 50년이 흘렀지만은 사람들은 이천성 목사님의 그 말을 뇌리에 기억합니다. 이천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예스럽고 그 어투도 예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점잖은 말투도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천성 목사님의 표현처럼 와장창, 중창, 주장창 소리를 내며 무너질 집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와르르 무너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이른 사람들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처럼 요동함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위태롭고 위기를 만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신뢰하라, 관용하라, 나누라, 겸손하라. 이 모든 말씀들은 행함을 위한 말씀이지 듣기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듣기를 위한 말로 그저 소비할 뿐인 것이죠. 진리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듣는 종교 생활은 그 무너짐이 참담합니다.
평범한 날에는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환난의 날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의 믿음의 집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집은 떠내려가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지금은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락함이라고 하는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고 위협도 없고 핍박도 없는 태풍의 눈 같은 소리 없는 바람이 불고 있고 세속화의 빗줄기가 사정없이 믿음의 집들 위에 쏟아져 내리고 기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관건은 기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생기고 멋있어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지만 커다랗고 든든한 바위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신가요? 토마스 아케피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극히 적은 자만이 그의 쓴 잔을 마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적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사랑을 표현하고 즐거워하고 나누는 것쯤에서 멈춰버린다는 뜻이겠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극히 적은 사람만이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 논리적으로 틀린 말도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단순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따지고 보면 결국은 행함이 없는 신앙이란 사랑도 없고 실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고 공포스러운 말입니까? 예수님의 종이요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성경 야고보서에서 이런 신앙을 일컬어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헛것이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또 다른 한편엔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심지어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정말 잘 아는 존재고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알고 떨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야고보 2장 20절은 말하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늘 이곳에 앉은 우리들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파악하고 신론과 기독론과 교회론을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들은 말에 속았습니까? 청산유수와 같은 말들, 기가 막힌 말들, 우리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말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힘도 없는 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은 신학박사급입니다. 귀신들은 영의 세계를 알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먼저 보고 느끼고 떨면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귀신 들린 사람은 말했습니다. 정말 귀신처럼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단순 지식적 믿음을 귀신의 수준으로 평가절하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순복과 순종이 없는 영적인 지식만 가진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면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성경에서 구원 얻는 길을 너는 뭐라고 읽고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교사의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인 것을 들으셨습니다. 밤낮으로 성경만 공부했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당연하겠지요. 율법교사가 아닙니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불필요한 질문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고 비유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 선생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더 위대한 사상이나 지식이나 감정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웃이 되며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서의 도약, 행동의 도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규정하는 세부 사항에 매달리며 논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우린 이미 중세시대에 그런 하잘것없는 신앙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서 춤을 출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중세의 스콜라 신학자들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맹꽁이 아닌 다음에야 이 말씀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린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정말 믿을 만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지식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 뿐입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이렇게 전하는 설교는요, 사실은 지향점이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치도록 저는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단에서 그저 무슨 쩍 하면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설교는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치도록 항상 저도 노력해야 됩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설교의 소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바른 행동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정답의 씨앗들이 여름 소나기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적셔져서 바른 행동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어머니와 형제처럼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담 신청,
가족 면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9절 이하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잠깐 휴식하고 내가 어머니 만나고 그리고 와서 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우리 같으면 말했을 텐데 주님은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행함에까지 이르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나의 형제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경청하던 한 여인이 감격을 해가지고 소리를 높여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탄하며 소리를 쳤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하에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은 이 순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셔서 듣고 행함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설교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결국 교회의 식구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함이라고 하는 그 매개가 없으면은 결국 사멸하는 믿음이 됩니다. 아무리 적은 무리가 모여 있더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 큰 것이죠. 20세기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기독교 사상가로서 명성이 있었던 제가 존경하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삶이 따르는 믿음의 선포는 믿음을 10배나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삶이 따르는 믿음의 선포는 믿음을 10배나 자라게 한다. 이 말은 신앙을 실제로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신앙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 신앙은 더 쑥쑥 자란다는 뜻이죠. 지적으로 확신하는 신앙은 이제 진정한 신뢰로 자라가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그 여러 주장들이 남긴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오해하여서 우리 믿음의 실천에 대한 강조가 약해졌습니다. 실천을 조금 강조하고 말하면 무슨 행위구원 주창자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조차도 실천을 강조하는 성경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우습게 여긴 것이죠. 개혁자들은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행위로서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해야만 했었는데 당시의 상황상으로 치우친 면이 발생했고 이후 수정의 시간이 매우 역사에서 더뎠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음의 열매요 증거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요, 설교의 바다 같은 시대입니다. 손가락 터치 하나로 무수한 설교를 만나고 청취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냥 좋아요와 구독 신청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갖 세미나의 컨텐츠로 상품화되고 있고, 단계별 성취와 수료의 재료가 되고 있고, 어떤 것을 내가 배우고 습득하면, 정보를 접하면 매우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비싼 수강료와 교재비를 받기 위해 저마다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가 교계에 유행하면 복합 파생 상품들이 계속 나와서 책 장사, 굿즈 장사, 전용 출판사까지 차리고 그때부터는 돈 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복음이 지식이나 우리의 교제 나눔을 위한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읽고 기도하며 누구나 들으면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쉽게 풀어주신 그 말씀들을 사랑으로 행하는데 방점을, 강조점을 우리는 두어야 됩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을 넘어서 성도는 몸의 회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 행함 이런 말은 너무나 흔해 빠지고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말처럼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말한 이 몸의 회심이란 말이 너무 가슴에 다가옵니다. 머리와 가슴의 회심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의 회심, 우리의 몸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몸이 예배당에 와 있어야 마음도 담기는 것입니다. 몸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마음이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펜이 쥐어져서 성경을 옮겨 적고 기도하며 노력할 때 내 마음의 결단도 생기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듣고 또 듣기만 하고 더 좋은 말, 더 듣기 좋은 말, 나를 더 감동시켜줄 말들만 찾다가는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목사를 바라보면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갈구하지만 나에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는 적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 대신방 기간 중에 어느 분의 가정에 가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듣기보다는 행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실천하십시다. 행동으로 도약하는 은총이 여러분의 신앙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리대로 사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소망인 지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가 아닌 바위 위에 세우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며 살도록 권면해 주신 주님, 말뿐인 신앙에 정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림의 떡과 같은 신앙으로 생명력을 잃고 환난의 때에 무너짐이 심한 집이 될까 두렵습니다. 거칠애와 껍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여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의 친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행위의 도약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들은 대로 행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듣기만 하여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하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행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와 연약한 자들 위해 마음의 심한 고민 속에서 갈 길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